함께 찬양드림으로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 정신교회로 하여금 40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쉬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도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고 또 그들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동일한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을 선포하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알게 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40년간의 설교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래톱으로 물과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고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만든 당대 최고의 공법으로 건설을 해놓은 세상의 그 경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장맛비를 통해서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경계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수많은 자연재해로 해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2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소나기, 가을비, 봄비를 철따라 내리시고 추수 때를 어김없이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공경하자고 하여야 할 텐데 그럴 생각조차 없구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리듬, 태초의 리듬, 태초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고 사람들은 그 재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결론 짓습니다. 본문 2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25절 말씀도 동일하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계절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계절의 질서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들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품게 되자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웃을 향해서도 억압하고 착취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냄으로써 백성들의 평안을 보장해야 했던 지도자들, 특히 재판관들이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는 불의의 수단으로 재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판으로 표현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도 지금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혹은 더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제시한 공정한 기준이 율법이 무너져버린 세상, 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본문 2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변화하는 소용돌이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겠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던 그때 모두 다 평안한 잠을 잠들어 있던 그날 새벽에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때, 알지 못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백한 죄와 허물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터질 웅덩이를 만드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40년간 목숨을 걸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안타깝게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가장 큰 잘못과 실수를 누가 하고 있는지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관된 말씀 선포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불순종의 자녀가 된 데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범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시대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도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30절과 31절에 나타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절과 3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는 기막힌 일, 놀라 기절할 일뿐이다. 예언자들은 나의 말인 양 거짓말을 전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가르치는데 내 백성은 도리어 그것이 좋다고 하니 그러다가 끝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게 되냐. 몰라서 그래도 문제이지만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배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는 모습들이 알아차려진다면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압제하거나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야 할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도자를 발견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닮은 눈물의 사명자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연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년부와 또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고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육체를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말씀을 무관심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과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만 적용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사하고 우리가 통독할 때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한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자연재해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삶을 정말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되,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삶을 살았사오니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장맛비로 말미암아 산과 둑이 무너져 내리고 길이 끊기고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죽음으로 아파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년부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